영혼몸, 오늘은 아마 세 번째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교재를 나눠드린 이 교재에서 라킨 목사님의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밖에 이제 몸이 있고요. 그 중간에 혼이 있고 영이 있죠. 뭐 그 안에 이제 성령을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뭐 이렇게 위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뭐 부피나 단위나 크기가 아니라 그랬죠. 네. 구분되어지는 부분에서 뭐 제가 계획으로는 몸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몸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몸에 보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이 있고요. 그 몸과 혼의 경계선상에 있는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죠. 그 다음에 혼과 영의 그 구분점에 있는 의지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죠. 의지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했을 때 혼에서 영을 이어주는 어떤 통로의 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이따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마음 여기서는 지금 마음을 다루고 있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혼에 딱 어떻게 보면 혼과 마음을 하나로 거의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마인드라는 의미에서는 혼적이죠. 마인드라는 부분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거든요. 하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 그림에서는, 이 도표에서는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지의 이 부분에서 마음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마음은 분명히 혼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마음이 영을 이어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 자체가, 이 도표 자체가 완벽하게 영혼 몸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혼, 소울,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는데요. 한글에서는 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고는 혼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비슷한 말로는 혼줄, 넋, 마음, 생각, 결국 이것은 자아,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을 연결할 때 귀신과 연관돼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혼자에도 보면 귀신 기자가 들어가 있죠. 한문에서는 좋은 귀신, 나쁜 귀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한국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악한 영, 선한 영이라는 게 있나요? 선한 영. 선한 영이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죠. 성령이 주관하시는 어떤 능력 안에서, 힘 안에서는 그 사람, 그 도구가 선하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선한 영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자체가 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악령과 대비되는 것은 성령이시지 선한 영, 악한 영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대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양적인 사고에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 혼이라는 것이 넉 여기와 연관이 있고, 굳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마음과 연관되어 있고 생각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라킴 목사님의 세대적 진리에 나와 있는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읽으면 혼은 육체의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물질 세계를 연구하고 사고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외부와 교류를 갖는 역할을 한다. 혼으로 들어가는 문은 상상, 의식, 기억, 이성, 감성이다. 상상의 문은 육체의 시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혼에 있어서는 보는 눈과 같은 것이다. 의식의 문은 육체의 후각에 해당되며 혼이 선악의 존재를 구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기억의 문은 청각에 해당되며 전에 들은 것을 혼이 재생하도록 한다. 이성의 문은 미각에 해당되며 맛으로 음식을 비교하듯이 혼이 사실을 비교하게 해준다. 감정의 문은 촉각에 해당되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서 알 수 있듯이 혼이 느끼는 것이다. 인간을 연구하는 또는 육체를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의학, 과학이 많은 진보를, 소위 말하는 진보를 이뤘습니다. 라킴 목사님이 쓰셨던 세대적 진리가 기록된 당시가 1919년도, 1920년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육신과 혼을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지금 상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성, 감성들이 그 문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은 나예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외모를 중요시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과 바꾸냐면 그 사람은 혼이죠, 혼. 자신의 혼을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온 세상과 혼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비교하고 있다라는 그것이죠. 여기 이제 이 페이지를 좀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의 삼중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개혁성경에서 여기서 생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삼중성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죠. 생영이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영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아담이 영적 존재인 것처럼 아담 자체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완벽한 존재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마치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로서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땅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는 dust죠. dust 해가지고 먼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이 만들어졌죠. 생명의 호흡, 숨으로 콧구멍에다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으신 것이죠. 이때 사람 속에 영이 지어진 것이고요. 만들어진 것이고 생성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되었다, became 해가지고 되었다.
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부활 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뼈들에 몸을 입히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고요. 이것은 바로 첫사람의 창조와 비슷한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8절 9절 보시면, 내가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죽어있는 거죠. 아직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죠? 호흡이 떠난 거잖아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이쁜 옷을 입고 있어도 숨이 멈추고 이 숨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누구나 말하는 거죠.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어떻죠? 숨을 쉬고 있어요. 이제 가끔 저 같은 경우에 자꾸 깨우는데 무호흡증인가? 한데요. 그래도 다시 후 하죠. 살아있으니까 그러죠. 죽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바람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죠. 요한복음의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하면서 그 바람이 거듭남과 연관되어 있는 성령,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이미 이 바람이 숨, 호흡, 성령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 죽은 자들 위에 힘줄과 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 과정은 먼저 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속에 숨이 불어 넣어지면, 호흡이 불어 넣어지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혼 역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예레미야 38장 16절의 말씀에서 혼은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은 없죠. 인간들이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뭔가를 소위 만들어내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발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변형은 할 수 있고,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 생명 자체를, 세포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있는 걸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들이 뛰어나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힉스 입장과 그것을 몇 년 동안 독일인가 어디서 만들어 보려고 한번 계속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안 돼. 돈만 엄청나게 쳐드리고 결국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볼 것은 사람의 혼은 마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 지금 나오는 신명기에서 쭉 나오는 이 구절들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구분되면서도 연결돼서 계속해서 혼과 마음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성경 본문이니까요.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마음과 혼이 구별되어 있죠.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러나 연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영은 아니니까요. 영적인 부분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이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내 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래서 이 마음의 부분이 영을 연결시켜주는 무엇인가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자체가 영은 아니고요. 이 마음과 혼이 연결해서 나온다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혼이 곧 마음이다. 서양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마음은 곧 혼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래서 또 이 마음을 영이다라고 또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음, 혼, 힘이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육이잖아요. 육. 그러니까 지금 영, 혼, 몸 이렇게 또 구분하는데 과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영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신명기 13장 3절 여기도 지금 중간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 26장 16절에서도 중간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신명기 30장 2절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러니까 혼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지, 이성, 뭐 상상, 뭐 이런 기억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혼은 연결되면서도 또 약간의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상상, 기억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쪽에 마인드 쪽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마음 그러면 우리는 다 이쪽을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몇 년 전에 SBS에서 심장의 기억인가 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심장 이식 수술이 없었죠. 뭐 소위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거를 이식 수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심장 이식, 뭐 간 이식, 뭐 어디 이식을 많이 하죠. 근데 심장 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을 이식한 거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 건강한 심장을 여기다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시를 하나도 시를 쓸 수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시를 쓰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시인의 심장이었던 거죠. 또 정말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운동을 하더래요. 알아봤더니 스포츠맨의 심장을 이식한 거죠. 또 그 프로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자를 찾아내는 거죠. 살인자를. 그 기억 속에, 그 심장의 기억 속에.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같은 것들이 있대요.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심장의 기억들이 마음의 기억들.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기억들. 인간이 지금도 우주를 향해서 발사하지만 인간의 육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 뇌와 심장을 기능으로만 생각하니까 심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의
다루질 않았지만 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하죠. 인간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살아가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명기 30장 10절, 여호수아 22장 5절, 열왕기상 2장 4절, 열왕기상 8장 48절, 여기 지금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열왕기하 23장 3절, 열왕기하 23장 25절, 역대기하 6장 38절, 역대기하 15장 12절, 역대기하 34장 31절. 제가 여기 예레미야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거는 조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 혼에 대해서 나올 때 피곤한 혼을 흡족해 하였으며 모든 슬픈 혼을 다시 채워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혼의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혼과 몸의 밀착,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혼의 피곤한 혼, 그것은 육신의 피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이다 라고 하니,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마지막 네 번째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영과 혼과 육의 상관관계, 연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분되시지만 하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니 이 세 분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그 안에는 세 위격으로 엄밀하게 구분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우리가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혼,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처럼 따로따로 기능하거나 따로따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어 있는 상태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임하셨죠. 구분된 분명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셋으로 구분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땅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이셨고 성령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아들을 보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서 그냥 기능하는 것이죠. 연결이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잠언 15장 13절 보시면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슬픔은 혼의 부분이죠. 혼의 부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 혼, 몸의 상관관계를 잘 말해줍니다. 즐거운 마음, 혼적인 부분들은요 얼굴을 밝게 하죠. 마음의 슬픔, 혼의 고뇌, 혼적인 어떤 힘든 것들은 영을 또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영이 몸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죠. 즐거운 마음, 약과 같이 좋은 것입니다. 상한 영,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짜증나고, 괴로운 것은 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몸이 힘들면 우리의 마음의 힘듦도 같이 오는 것이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자기 영이죠. 성령을 말하는 것이 내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괴로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관리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서의 우리 어떤 뭐랄까 영적인 부분으로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살 걸리면 땀을 뻘뻘 흘리면 만사가 귀찮죠. 그러면 성경도 못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 기능들이 제 역할들을 못하는 부분들이죠.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영이 병약 몸에 영향을 끼치죠. 영이 몸을 지탱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당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죠. 영적 상태는 몸의 상태와 직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의사의 그 한마디가 그냥 다 낫는 것 같아요. 의사의 그 한마디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막 아파가지고 막 원인을 몰라가지고 내가 의사한테 딱 갔는데 의사가 무슨 병이니 딱 하면 그 순간 막 의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의사가 사실 완벽하게 다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엑스레이를 보고 막 해도 자기가 이거는 뭐 암입니다 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암이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한마디에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실험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비타민제 주면서 이거 무슨 병 낫는다고 하니까 그거 먹으면서 실제로 낫는다잖아요.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어떤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런 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생체 실험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 의약품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이유가 다 생체 실험의 결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마음의 심리적인 것들을 계속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너 죽는다. 진짜 사람이 그날부터 막 피폐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질서가 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말하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에 딱 가 있어서 영적인 어떤 일들을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몸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짐승 같은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 혼도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동성연애. 성경 보면 죄죠. 죄악입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병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물론 소위 말해서 청소년 시기나 이런 때 성 정체성, 자기가 아직 정확한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약간 모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시기 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구분이 되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청소년 시기에 요즘의 성교육이 뭐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조례들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가르침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넌 남자를 좋아해도 되나 보다. 여자를 좋아해도 되나 보다. 이건 나의 스타일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그 마음의 상태, 자기의 그 상태들이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몸에 영향을 끼쳐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몸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들, 자신의 이성, 의지들을 사용해서 그것이 범죄다, 이것이 악이다, 이것을 계속 마음으로 결정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사랑이 마음대로 돼?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 남자를 딱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탁 그냥 마음 확 끌리잖아요. 그 마음이 그냥 이미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다른 걸 자꾸 보게 되면 이것은 점점 잊혀지게 돼 있어요. 계속 보니까 계속 끌리는 거죠.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몸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그냥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범죄다 그러면 이 몸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마음이 끌린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죠? 마음과 몸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계속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몸과 혼과 영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범죄의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거는 자기가 그 범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한두 번 예배에 빠질 수 있겠죠.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러나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처음으로 제가 평생 동안 저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 고의적으로 교회를 안 간 적은 군대에서밖에 없어요. 훈련 빼고. 훈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가 고참이 되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생을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니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고참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갔어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가야 되나? 되게 불편해요. 2주를 빠졌어요. 그 불편함이 좀 줄어들어요. 3주, 제가 한 달을 안 가봤거든요. 한 달을 안 가봤는데 조금씩 그러다 그냥 불편해서 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 2주, 3주 참 불편해요. 한 달, 6개월, 1년 되면요 잊혀져요. 마음이 멀어져요. 영적인 부분에서 갈구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몸의 영향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좀 봤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말씀드렸죠. 경건의 훈련은 없습니다. 경건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경건하게 되는 훈련이 아니라 경건에게 가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건해지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몸의 훈련은 실제로 몸을 훈련하는 거죠. 이걸 훈련하는 거죠.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경건해지는 훈련이 아니라 경건이신 주님께 가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 우리의 몸이 주님께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의 모습이 예배에 오는 거죠. 일요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실행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과 혼, 뭐 육신은 제가 육은 안 다룬다고 했으니까요. 영 지난번 두 주에 걸쳐서 했고요. 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